지극히 작은 건데 결과는 큰 차이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식당도 보면 그 맛이 다 그 맛일 텐데 잘 되는 데는 정말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참 안 됩니다. 그게 신기한 거예요. 가슴에 이렇게 장미꽃을 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그런 꽃들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꽃은 또 오랫동안 싱싱하게 피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꽃 밑에 물이 들어있는 작은 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효과는 엄청납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 참 예쁘게 잘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대단히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큰 차이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조금만 청소를 하고 조금만 가꿔도 예뻐 보이고 산뜻함이 느껴지는데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집이 완전히 정크야드처럼 됩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 반갑고 기분이 하루 동안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상해버려서 하루가 기분이 나쁩니다. 그 어떤 사람이 굉장히 특별하게 좋은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이 대단한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닐 텐데 느낌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의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삶으로 살아가자. 그게 이제 제 말의 포인트입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바울이 계속해서 법정에서 송사를 당하는 장면을 같이 살펴봤는데 3, 4년을 가이사랴, 지금의 그 시리아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울 한 명을 놓고 잘 나간다는 변호사가 등장하고 천부장이 나오고 총독이 2번이나 바뀌었고 이제는 아그리빠 왕이라는 분봉왕까지 등장할 정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만 하면 즉석에서 결정할 수 있는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한 명 때문에 모두가 다 쩔쩔매면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바울만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뇌물도 안 주지, 위협을 가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지, 말 잘하죠, 당당하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뭔가가 좀 다른 겁니다. 대체 바울은 뭐가 달랐을까? 바울에겐 뭐가 있었을까? 첫째는 예수 믿는 자로서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결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자유함, 이런 당당함,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죄수가 아닌 겁니다. 그건 자유인만이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것뿐이지 사도 바울은 진정한 자유인이었습니다. 영적 교훈 첫 번째, 예수님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그 자유함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왕 앞에 올라섰어도 당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자유함과 당당함이 있으니까 총독이나 왕도 바울을 감히 건드리질 못했던 겁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긍지가 있었습니다. 24절로 25절에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이시여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저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26절에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이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한 이 확신, 당당함, 긍지, 자부심이 투철했던 겁니다. 내가 한 일은 사람들 눈치나 보면서 구석에서 했던 일이 아닙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조금도 요동함이 없는 떳떳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로서의 긍지가 있었고 당당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으로는 바울을 칭찬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입을 모아 저 사람은 정말 진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은 겁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에겐 승리자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27절로 29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당신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런 당당함, 주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음을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두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권력자들이 모인 장소에서도,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죽음과 위협 앞에서도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한 겁니다. 먼저는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거를 아그리빠 왕에게 정중한 말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1절로 2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은 자기의 생애를 완전히 바꿔 놓았다고 왕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한 겁니다. 자기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죄인의 괴수였었는데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됐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자신을 변호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그리빠 왕에게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동안의 내 생각은 모든 게 다 틀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그분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그의 부활을 증거하는 종이 됐습니다 라며 지금 깊은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상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랬더니 베스도 총독이 바울 보고 미쳤다라고 소리를 치는 거죠.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렇게 세게 왕이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전혀 귀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수가 왕에게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전도를 한 겁니다. 그건 정말로 바울이 원했던 거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그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도 없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메시지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다 접고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게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 사명을 위해 고난과 죽음도 각오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자기가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당당함, 복음에 대한 자부심,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 이런 승리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송사를 당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로마에까지 가고 싶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로마 황제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로마에 가고자 한 겁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만약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애매하게 믿었거나 믿지 않았다면 그런 미움과 핍박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족으로부터 송사도 당하지 않았을 거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미움을 받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게 된 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부활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그것도 로마 황제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자청해서 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빼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비참한 죽음이고 저주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걸 확신한 겁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땅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 결심이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고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나처럼 당신도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당신도 부활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당신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당신도 언젠가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소망이 바로 여러분의 소망도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그 부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부활의 증인의 삶을 능력 있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신앙의 후배들과 나아가서는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자랑스럽게 외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저희 소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크게 웃으면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승리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의 사건도 대단한 사건이지만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갈증과 목마름과 그런 열정이 있었던 사도 바울을 본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며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인생을 막 살게 되고 결국에는 밑으로 한없이 떨어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될 텐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부활을 가르쳐주고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고 그들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는 그런 멋진 신앙인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인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부활의 소망과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